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0입니다. 창세기 27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리브가가 집 안에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와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도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같이 봅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참 기준이 모호한 시대를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우리가 바르게 설 수 없음을 주께 고백하며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성령이여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나의 가진 세상적 가치관을 이 시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우리 안에 진리의 기둥을 세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서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종을 붙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동일하게 복받는 은혜 받는 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27장에는 믿음의 가정에서 장자의 그 명분을 놓고 형제 간의 그 암투를 벌이는 이야기가 진행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져서 맏아들에게 장자의 축복을 넘겨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큰아들 에서를 불러서 내가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면 그것을 먹고 내가 장자의 축복을 마음껏 빌어주겠다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것을 엿들었던 어머니 리브가가 둘째 아들 야곱을 불러서 집에 있는 양을 잡게 하고 그 털을 몸에 둘러서 형처럼 꾸미고 양고기로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들려보냅니다. 야곱은 아버지에게 가서 형인 척하면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기 41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아버지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저 동생 가만두지 않겠다.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살인이, 형제 간의 살인이 자행될 위기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그 안에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이 장자의 축복이라는 게,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무엇이기에 형제 간에 이런 살인을 불러올 정도로 이러는 것일까요? 여기 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것은 아버지가 마지막 죽기 전에 장자에게 주는 축복을 말하는 것이지. 여기 장자에게 주는 축복이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그 족속의 우두머리가 최고 우두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권력이지. 여기 29절에도 보면 만인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한다. 모든 형제들의 우두머리가 되고 그 형제들이 자기에게 굴복을 하는 이 권력입니다. 두 번째 장자의 명분은 재산권이죠. 아버지가 가진 재산의 대부분을 장자에게 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 나머지를 가지고 동생들이 나누게 되는 것이지. 재산권. 세 번째는 영적 제사장의 권리를 말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제사장이 복을 빌면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 영적 대제사장의 권리, 제사장의 권리입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죽음을 앞두고 이제 유언과 함께 장자에게 축복하는 것이지. 그러면 장자에게 그 명분이, 그 권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장자의 명분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대기업의 회장이 아들들 가운데서 내가 누구에게 이 대기업의 회장 자리를 물려줄까? 그거 물려받으려고 말도 못하는 암투가 형제들 간에 일어나잖아요. 오늘 여기 나오는 야곱, 장자의 명분에 목을 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19절 말씀도 보시면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로소이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맏아들입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장자입니다. 32절에도 보시면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와서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께 들어가자. 아버지 이삭이 뭐라고 얘기하면 넌 누구냐?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로소이다. 나는 맏아들입니다. 장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죠. 맏아들이 갖는 권력 대단한 것이란 말이죠. 창세기 32장을 보시면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다가 이 그 환도뼈가 위골되잖아요. 그러니까 고관절 뼈가 부러집니다. 그래도 놓지 않고 붙들고 내게 축복하지 않고는 내가 놓을 수가 없다고, 보낼 수가 없다고, 나를 축복하소서, 내게 축복하소서. 그게 뭐냐면 장자의 명분이에요.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이렇게 막강한 거란 말이죠. 그때만 그렇습니까? 오늘은 어떻습니까? 이 장자의 명분, 오늘은 여전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부모의 재산을 하나라도 더 받으려고 형제가 다투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장자의 명분이죠, 그렇죠?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축복을 하나라도 더 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이러는 거 기대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장자의 명분과 같은 것이지. 더 똑똑하고 더 높은 권력을 가지고 그리고 좀 더 잘 사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장자의 명분을 기대하는 것이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부터 영향력이 있고 또 존경받고 칭찬 듣고 그러면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잘못입니까? 아니지요, 그렇죠?
이건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것이란 말이죠. 문제가 뭡니까? 이와 같은 장자의 명분을 놓고 왜 형제 간에 서로 살인으로 이어지느냐 하는 것이지. 형제의 관계가 깨지고 가족 관계가 깨지고 살인이 일어날 이런 위기로 몰아가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아니, 누구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27장 앞부분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부모의 잘못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잘못을 다루고 있죠. 아버지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었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둘째가 장자의 명분을 가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셨죠. 그러나 이삭은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지 않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장자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려고 했던 것이지. 이게 아버지 잘못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장자의 명분을 주려고 했던 거 말이죠. 어머니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를 못하고 인간적인 술수를 써서 사기를 쳐서 문제의 발단이 된 거잖아요. 그러나 여기 27장 후반부를 보시면은 부모의 문제만 아니라는 거예요. 두 아들도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야곱 보세요.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취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을 아버지를 속여서 내가 쟁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 그래서 형 에서의 옷을 입고 염소털로 위장을 하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20절에 아버지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순조롭게 사냥할 수 있었다고 아버지의 하나님을 지금 팔아먹고 있어요.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26절에도 보시면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입 맞추는 게 뭡니까? 서로 그렇게 마음을 주고받는 그 가까운 관계를 표시하는 것인데 이것을 이용해서 지금 아버지를 속이고 있어요. 마치 가룟 유다가 주님과 입 맞추는 그때에 예수님을 팔아먹는 이런 아버지를 속이는 파렴치한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가 야곱 아닙니까? 근데 야곱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야곱이 어렸을 때 아버지 이삭이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엄마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는 것을 보면서 자랐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어머니 리브가가 아버지를 지금 속이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아내를 누이라고 엘리멜렉에게 속였는데 이번에는 아내가 남편을 지금 속이고 있어요. 속고 속이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면은 진리는 없고 거짓만 가득한 거짓의 아비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거짓의 아비는 창세기 3장의 뱀을 이용해서 하와를 유혹함으로써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림으로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탄, 이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탄이 우리 속에 쑥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가족 관계를 깨뜨린단 말이죠.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가 바로 서 있으면 사탄은 들어오려고 하다가도 틈을 얻지 못하고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무시하고 경멸합니다. 결국 그것이 사탄이 들어오는 틈을 제공하고 그 사탄이 가정을 지금 완전히 콩가루 집안 만들어 놓은 것이지. 야곱 그 아들의 마음 속에 거짓의 씨앗이 아버지의 실수로 인해서 거짓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그리고 이 거짓의 씨앗이 자라서 어느 날 무서운 모습으로
형제 살인의 위기가 그 가정에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지. 여러분, 여기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가로챈 것이 에서에게 금방 들통나잖아요. 형이 분노에 휩싸여 가지고 형제 우애를 다 깨뜨려 버리고 장자의 복은, 이 야곱이 장자의 복은 고사하고 형에게 쫓겨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되잖아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멀리 도망갑니다. 여러분, 이게 장자의 명분을 받은 결과입니다. 멀리 도망치죠. 그리고 사랑하는 어머니가 이 세상을 떠났는데도 와보지도 못하고 그 이국 땅에서 듣기만 하는, 얼마나 이 불행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요, 야곱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죠. 오늘 우리의 모습 조금만 꼼꼼하게 살펴보면 야곱의 모습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거짓에 익숙합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간사함이 입에서 술술 흘러나오고 있어요. 자신의 연약한 부족함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마치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꾸미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어떤 사람들은 마치 유명한 정치인이나 유명한 사람들과 자기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은근히 자기를 자랑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나타내려고 굶주려 있어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개성을 따라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사가 개발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며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야 되는데, 유명한 누구처럼 되라고, 너도 저 사람처럼 되라고 욕심을 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과시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유명한 분들의 목소리를 흉내내게 미십니까? 뭐 이러면서 막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이 목이 이렇게 쉰 목소리를 내기도 할렐루야 뭐 이러면서 말이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런 거짓된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난, 이런 거짓이 우리에게 활개칠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야곱도 문제 있지만 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에서는 이 사건의 최대 피해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창세기 25장 32절 33절 말씀을 보시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립니다. 에서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무시했던 사람이에요. 그래놓고는 아버지가 장자의 명분을 물려주겠다고 하니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팥죽 먹은 건 기억하지 않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장자의 명분을 물려받으려고 하는 파렴치한이죠. 약속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 야비하고 파렴치한 사람이죠. 여기 38절에 보시면 에서가 눈물 흘리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 이 눈물은요, 회개의 눈물이 아닙니다. 동생을 가만두지 않겠다 하는 이 억울함의 눈물이, 복수의 눈물이. 에서는 영적인 것을 마귀에게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에서는 자기 영혼을 사탄에게 팔았지만 오늘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거짓이 없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속에는 이런 거짓의 씨앗이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녀의 권세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 안에 성령이 거하셔서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영적인 장자의 명분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경우가 우리의 삶 속에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음란물에 취해 있는 동안에 장자의 명분을 욕망에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이 장자의 명분을 세상에 팔아먹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쌓이게 되면 어느 날 에서와 같이 비극적인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이런 이야기, 별로 유쾌하지도 않은 이런 이야기들을 왜 성경에 이렇게 장황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우리 다음 세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에 이것을 기록해서 반면교사를 삼으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훈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비극을 피할 수 있을까? 주님께 물으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극을 피하려면 적어도 몇 가지를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데, 첫째는 가족들 안에서 가족들끼리 대화의 시간을 늘리라는 거예요. 좀 대화를 좀 많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의 원인이 장자의 명분을 잇는 중요한 가정 행사를 아버지와 맏아들만 공유하는 데 있었잖아요. 엄마와 둘째는 소외시키고 배제시키고 아버지와 맏아들만 이야기합니다. 둘이서. 또 이걸 엄마가 몰래 엿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엄마는 아버지와 맏아들을 배제하고 둘째 아들과만 이야기를 합니다. 큰아들 에서는 어떻습니까? 큰아들 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데리고 와서 부모의 걱정을 끼치 한마디 부모에게 상의 없이 가나안 여인을 데리고 와서는 결혼을 해버리지. 여러분, 이 가정에는요, 대화가 없었어요. 이 가정에는 서로가 숨기는 게 너무 많아요. 가족들 모르게 은밀하게 진행되는 일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정은 소통 부재의 가정이고 대화가 없는 가정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가정에 사탄은 거짓과 속임수를 가지고 들어가서 가족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가족 관계가 깨지는 것은요, 마귀가 들어와서 뒤흔들어 놓기 때문인데 가족 간의 대화가 없고 가족 간에 숨기는 것이 너무 많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란 말이죠.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가정에서는 서로 대화하는 시간을 일부러 만들어야 돼요. 제일 좋은 방법은 같이 성경 읽고 성경을 가지고 질문하고 같이 대화하는 거예요. 생각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나는 시간이 없어서 안 되겠다. 나는 시간이 없어서 못해. 여러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결국 영원히 헤어지는 것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바쁜 시간을 쪼개서 정기적인 대화를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무슨 일이든지 숨기지 말고 부모가 힘들어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녀들과 같이 나누고 내 마음에 고민이 있으면 혼자 품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만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나누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화를 해야 돼요. 서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가정 예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좀 가족들이 불편해 하더라도 가족 예배를 드리자고 때를 쓰고 한 대 얻어맞는 한이 있더라도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성경 읽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대화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을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지키는 방어막이 되는 거란 말이죠.
오늘 여기 자녀들 몇 명이 나온 것 같아요.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부모님이 가정 예배 드리자 그러면 빼지 말고, 시간 없다고 말하지 말고 가정 예배의 마음을 들여가지고 함께 해요. 11시에도 우리 청년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힘주어 얘기할 거예요. 부모님이 가정 예배 드리자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 좀 해요. 뺀질거리지 말고. 이게 가정을 살리는 길이란 말이죠. 가정을 비극적인 그 위기로 몰아넣지 않는 비결이란 말이죠. 자녀를 위하여 우리 부모님들 꼭 붙잡고 기도해 주셔요. 다른 가정의 자녀들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위기를 만난 사람들을 위하여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마귀가 틈탈 그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거지. 자녀들과 함께 양화진 가가지고, 요즘 제가 이번에 여수 가보니까 사람들 진짜 많이 다니더만요. 억수로 많더라고요. 참, 가만히 보면 교회만 안 나오지 천지만지 다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자녀들과 함께 양화진에 가서 거기 좀 돌아보면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피땀 쏟은 선교사님들 그 수고와 헌신 같이 좀 이야기하고 나누고, 돌아오는 길에 가까운 식당에 가서 좀 맛있는 거 드시면서, 식당에도요 차고 넘치더라고요. 자리가 없어요.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 좀 대화를 좀 질문하고 격려하고 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진리에 세울까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대화의 시간을 만드세요. 또 하나, 이런 비극적인 가정을 만들지 않으려면은 껍데기를 벗어 던지고 참된 삶의 예배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가정의 비극이 어머니가 가면을 만들죠, 그렇죠? 아들이 그 가면을 쓰죠. 아버지가 그 가면 쓴 아들에게 속죠. 믿음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그 가정에 진리가 없었어요. 진실함이 없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진정한 예배가 없었다는 거예요. 밖에서 볼 때 분명히 믿음의 가문이에요. 실제 삶을 들여다보면은 믿음이 전혀 발동하지 않았던 것이지.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 받았습니다. 아이고 형제님, 네, 참 감사. 이런 게 다 있잖아요. 이런 걸 할 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말은 하는데 실제 삶에서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시장에 가서 물건 하나 살 때 막 그냥 하나라도 더 깎으려고 어떻게 하면 좋은 걸 고를까 해가지고 밑에 있는 거 다 뒤집어가지고. 여러분, 이런 부모 밑에서 자녀들이 뭘 배울까요? 바울은 로마서 2장 28절 말씀에 할례에 대해서 말하면서,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기독교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은혜하고 감사한다고 해가지고 되느냐? 아니라. 기독교 용어를 사용하고 직분을 받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 껍데기를 벗어 던지고 허울을 벗어 던지고 진솔하고 솔직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연예인들도 가만히 보면 상 받는 데 가가지고 시상대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뭐 이러면서, 그리고 정작 살아가는 걸 가만히 보면 너무나 형편없는. 여러분, 시상대에서 고상한 말을 그거 생각해가지고 하지 마요. 다 평범한 말을 하세요.
고상한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 받은 다음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여러분, 그럴 때 이런 비극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하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실패, 인간의 실패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여기 33절 말씀을 보시면 이삭이 심히 떨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떨었다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야곱에게 한 축복을 번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삭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이삭은 세상의 기준 가지고 큰아들에게 장자의 명분을 넘겨주려고 했는데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거기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 앞에서 항복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인간이 아무리 악하게 굴어도 결국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야곱은 고난을 겪게 되지만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맛보게 되지. 여러분, 구원, 이것은요, 우리의 행위가 괜찮아서, 사람이 괜찮아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거저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선물을 주시고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잘못할 때 매를 쳐서라도, 매를 들고서라도 반드시 그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성취되도록 인도하신.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의 가정을 세상의 기준 위에 세우지 마시고 은혜의 기반 위에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떤 세상적인 기준 가지고 키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아시면서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나를 바라보면 실망하고 낙심됩니다.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야곱의 거짓, 속임수, 이런 모든 것들까지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앞에 여러분의 가정을, 부부의 그 관계를, 자녀들과의 관계를 그 은혜의 하나님께 의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한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보잘것없는 이 가정, 소위 세상에서 바라보면 콩가루 집안이라고 할 만한 이런 가정, 서로 속이고 속고 어떻게 보면 세상보다 더 형편없는 이 가정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선택하시고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크고도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두고 자녀들과 대화, 부부와의 대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가며 진리를 우리의 마음에 두고 우리의 가정을 진리 위에
세우게 하여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가정을 내려놓고 은혜에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순서를 따라 예물을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전부를 예물과 함께 주께 드리기 원하오니 예비한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정성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정말 귀한 예물이 되도록 은총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